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지키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뜨겁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함께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아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찬송가 528장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재현미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자주 죄에 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옵기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동산교회를 위해 제4대 담임 목사로 조근수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김태영 목사님과 현영주 목사님을 부목사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목사님들께서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며 담임 목사님 목회 비전에 잘 협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동산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행복한 교회로 더욱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동산 가족들이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섬기며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사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빛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며 세상의 빛을 발하는 영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산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존중하고 용납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동산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치료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조근수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영적 지도자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새로 부임하신 김태영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역에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제주도에 계신 사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가정을 주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속히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새로 부임한 김태용 목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박수는 하나님께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제가 부임하고 첫 설교라서 무척이나 떨리고 긴장도 됩니다. 정말 긴장되고 정말 오랜만에 이 단 위에 서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두렵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문장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게 쉬운 것일까요?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어렵죠. 속마음을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하면 그 사람은 좀 바보 같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속마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어쩌면 비밀로 간직한 내 안에 어떤 보물창고 같은 데다가 이렇게 간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속마음이라는 것도 참 재밌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싶을 때는 뭔가 감추고 싶고 또 그냥 믿는 사람한테만 조용히 털어내고 싶은데 상대방의 입장으로 한번 그 속마음을 제시해 보면 다들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줬네.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문득 제가 청소년 시절에 유행했던 그 노래 가사 중에 요게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80년대, 70년대, 80년대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가 정말 짜장면을 싫어하셨을까요? 아니요. 없는 형편에 내 자식에게는 마음껏 먹이고 싶은 마음에 아유 나는 그 느끼해서 싫더라. 아유 난 맛없어서 안 먹는다.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는 그분의 마음속에 속마음은 왜 싫어하시겠어요? 하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그거를 발설하지 않는 그 모습을, 또 때로는 나를 뭔가 나한테 막 무뚝뚝하고 좀 잘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뭔가 그 공동체를 리더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뚝뚝하고 때로는 막 무섭게 하고 뭐 군대 교관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이 사람이 내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속마음을 감추고 엄하게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대답 못 하십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을, 나를 향한 진짜 속마음을, 이 시대를 향한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매일매일 매 순간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필사하실 수 있으면 필사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그래도 한번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귀 기울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마음이 우리가 알아차려지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사실 분 있으세요? 내 마음대로 사실 분 있으세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속마음 아는데,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군림하실 분 있으세요? 남욕하실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계시록 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그 주님께 계시를 받고 그걸 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자기가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모습이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오른손은 항상 우리 성경에 오른손이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할 때 왼손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오른손으로 일하신다라고 구약성서부터 우리 신약성경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권능, 이 별을 붙잡고, 별은 교회를 통칭할 수도 있는데 7별은 완전수라고 해서 모든 교회, 모든 사람,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이 오른손으로 이걸 붙드시고, 붙잡고, 강하게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왔다 갔다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수도 있고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이 가능한 것은, 다시 역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은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주님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금세 우리는 이 문 밖을 나가면 내가 주인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 모두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만,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이 7 촛대, 어쩜 촛대 우리 뒤에 촛불이 켜져 있잖아요. 만약에 초가 심지가 다 다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리시고 새 걸로 가시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는 촛대에 향유 같은 것들을 놓고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심지를 넣어서 그렇게 했던 촛대였어요. 지금하고 다른 촛대였습니다. 그것들이 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내지 못해서 향도 내지 못하면 그걸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다른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이 1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거는, 나의 소유가 내 소유물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상황을 다 살펴주시고, 오른손으로 7뼈를 들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우리 모든 상황을 다 살피시고 다 아시고, 우리의 소유를 삼으셔서 주님이 우리를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도록, 또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요 참 전통 있는 교회예요. 제가 정말 우리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브리스길라 권사님과 아굴라 장로님 그리고 디모데 전도사님과 함께 열심히 이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하게 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도 요한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그 사도 요한 목사님이 또 어머니처럼 공개하고 모시고 살았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마리아가 이 교회를 다녔겠죠. 그렇죠. 이 에베소 교회는 나름 역사적이고 아주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에베소라는 그 도시도 그 로마 시대 때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큰 아주 대도시였습니다. 엄청난, 전 성지순례에 가보지 못했지만 가보신 분들이 이 중에 계실 것 같아요. 엄청난 뭐 원형 경기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큰 유적들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강했던 곳이었지만 아데미 신이라는 그런 신을 믿었던 곳이었어요. 아데미 신이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볼까 했는데 그냥 어떻게 여신인데 뚱뚱해요. 임산부의 그런 모습을 표현했어요. 뚱뚱해요. 오뚜기 같아요. 근데 가슴이 엄청 많이 여성의 가슴이 엄청 많이 달려 있는 그런 약간 회개망측한 그런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동성애가 굉장히 유행했던, 그리고 사탄을, 악마를 숭배하는 사상도 있었고요. 또한 영지주의라고 해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신조를 가진 그런 이단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성육신 하지 않으셨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가 날 때까지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부정이 되니 그거는 엄청난 이단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사회적 풍조, 죄악된 풍조, 신앙적인 그런 공격들, 이단의 공격들, 이것들에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 너희들이 인내한 것도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내했고 정말 이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꾸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마치 신천지처럼 우리에게 계속 신천지가 공격하듯이 그 당시에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된 말씀으로 맞서 싸워 이겨내고 또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지만 지금 칭찬받을 일 중에서 갑자기 반전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이 그래요, 칭찬하셨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 칭찬과 동시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가장 중요하게 생긴 것이 바로 생각하시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처음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어떤 것 같으세요? 사랑을 표현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아까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사랑은 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지키려고 했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교회를 가꾸고 열심히 사역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나에게 너희들이 완전히 주지 않았어. 나에게 완전히 너희들의 사랑을, 내가 원하는 그 사랑을 주지 않았어. 반대로 너희들은 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생각했어. 완전히 주지 못했어. 여기서 잠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2년 됐는데요. 다 저보다 결혼 선배님이시죠? 다 30년 넘으신 분만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결혼하신 지 30년 넘으신 분들. 20년 넘으신 분들. 네, 다 들으셔야겠죠? 그런데 신혼 때랑 똑같으세요? 애틋하시고요. 보면 설레이고요. 자다가도 우리 담임 목사님만 예외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박정수 장로님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우리 박정수 장로님이 우리 전영분 권사 이렇게 은연중에 우리 전영분 권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영분 권사 어디 계세요? 네네. 그래서 장로님 제가 이따 설교 때 써먹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네. 근데 전영분 권사님 장로님이 잘하세요? 집에서 진짜 신혼 때처럼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이거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 예전 같지는 않지만 뭔가 나이가 먹고 그냥 익숙해져서 식은 것 같지만 그 사랑이 정말 식은 겁니까? 결혼 30년 차 서로 대하는 그 모습이 신혼 때처럼 애틋하지는 않지만 그 사랑이 식은 거냐고요? 아니죠.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바로 사랑이라는 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어제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 사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지금 그때 거기 에베소 교회 이야기는 성경은 아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모든 가족들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산교회야, 김태용 목사야, 너는 처음 사랑을 나에게 주고 있니? 네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을 넌 지금도 간직하고 있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제는 내가 분명히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다른 것 같고요. 내일은 생각할 수도 없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다 그러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속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칭찬도 하셨어요. 니네가 얼마나 인내하고 견뎌내는 거 알았다고 분명히 2절 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책망하고 정말 책망하시려고 이 말씀하신 겁니까? 정말 책망하시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냐고요? 아니요. 책망이 아니라 계속 우리 사랑하자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의 속마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계속 아담과 하와 때부터 창세기의 그 수많은 인물들, 사사들, 왕들, 심지어 예수님 동행했던 12 제자들, 수많은 초대교회에 그 변절했던 사람들, 지금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어제는 분명히 사랑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혹시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모든 배경과 모든 뿌리는 바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젠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 같아요. 어디서 떨어진 대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봐.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 뭐예요? 회개하고.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회개는 모든 우리의 구원과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렇듯 이 회개를 위해서는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그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 우리가 마치 결혼식장에서 내 팔짱에 하고 딴딴따단 할 때 서로 바라봤던 그 그윽했던 얼굴들 기억하시잖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도 이게 사랑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서부터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졌는지, 아니면 내가 그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주님께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느꼈던 그 감격이 어제 일로 끝나고 오늘은 왜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들을 가로막았던 나의 죄들이 떠오르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나면 주님께서 다 그 처음 행위를,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속마음 무섭게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초가 정체성이면 촛대로 옮기면 완전히 소멸되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주님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나 버리고 싶지 않고 계속 너의 초를 바라보고 싶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처음 사랑,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들을 회복할 때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내 마음의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마음과 미움과 죄악들이, 습관적인 죄악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로 충만한데 어떻게 욕을 할 수 있고, 예수로 충만한데 어떻게 다른 약한 사람들을 군림하게 하고, 예수로 충만한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주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게 되겠죠. 다시금 혹시 이 자리에 뭔가 아픔이나 뭔가 눌려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육신의 아픔이나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를 기억하십시오. 엘리야 죽고 싶다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에게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어서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 모든 과정이 상처에 눌린 자, 죄 지은 자, 어쩌면 마음에 교만이 가득한 자,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은 결국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칭찬받은 어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오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붙들면 내일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습니다. 예수 충만히 우리를 정말 이 악한 사단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줄 줄 믿습니다. 상처에서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동산교회의 그 젊은이들이 이 예배실에 꽉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상합시다. 믿음으로 상상하자고요. 비록 내가 어쩌면 이 자리에 에베소 교회 같은 성도님들이세요.
처음 50년 전에 이 교회를 김일고 감독님 통해서 설립이 되었겠죠. 개척교회에서 시작해서 같이 열심히 눈물로 그 개척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또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섬기시고 그렇게 부흥이 되고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되고 교회 이 벽돌 하나하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눈물로 세웠던 이 교회가 이렇게 큰데 우리가 놓쳐버린 영혼들도 참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전 이제 동산교회 열흘 차입니다. 10일 됐어요. 태어난 지 10일 됐습니다. 응애 10일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강단에 딱 서서 제 4대 조근수 담임 목사님, 우리 사모님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뒤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는데 다 이렇게 흰머리들이 너무 가득하신 거예요. 젊은 사람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아휴, 목사님 되게 젊고 잘생기시고 사모님 너무 예쁘시고 그러신데 아부 아닙니다. 아부 아니에요. 야, 근데 나도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세상에 내가 왔다고 막 뭐 교회 학교 막 선생님들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저 이 처음 사랑을 계속 구하고 붙들고 죄지면 바로바로 회개 좀 하고 진짜 열심히 주님만 붙들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부목사로 있는 동안 저희 참 잘하는 건 없는데 주님 의지하니까 그래도 좀 신기하게 저 사람 잘하네, 이런 것들을 증명해 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님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동산교회에 쟤는 하는 것 잘하는 것도 없는데 신기하네, 꼭 제가 그런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정말 또 우리 잘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또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반면에 이제 아까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신다고 무섭게 이야기했지만 이미 6절에 니골라댕이를 미워한다. 이들은 미워했어요. 니골라당은 하나의 상징이 아까 영지주의, 사탄, 악마 숭배, 음란, 우상 숭배가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잘 쳐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나가지만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제주도 4년에서 경험해 봤어요. 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1년 6개월 일을 했고요.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청에서 청소부로 2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나 이렇게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할 때 이게 정말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나는 교회에서 목사라 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도 읽고 교회 안에서 그래도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 그래 교회에서 뭐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회사에서 이 세상에 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당하고 살까.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알지만 말씀대로 살면 그냥 그들의 밥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저도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과거 실패했던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동산,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를 기억하시죠? 이미 끝났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 제 뒤에 있는 저 나무입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이름을 부르고 이분을 정말 힘입어 사랑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결박에서 풀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그분이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도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시켜 주실 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저는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워주십시오. 자, 지금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딱 3가지로 압축시킨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기회다. 제가 지금이 하면 기회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이 기회다. 자, 기억하라. 우리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광야, 우리 예수님을 몰랐던 그 시절도 광야지만 지금도 이 시간 살아가는 것도 광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을 다 경험케 하셨잖아요. 자, 성막이 왜 있습니까?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온전히 훈련되어져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 모든 흔적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이유인지, 어떠한 사연인지, 어떠한 스토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모태신앙도 있고 정말 회심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가 각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의 지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것들을, 그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 회개하라. 다 같이 한번 회개하라. 자, 요한 1서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왜요? 주님의 성품은 믿음직스럽대요.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말을 이뤄내신대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회개하고 멈추고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하라. 바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다 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이시죠? 주님 예수 충만, 예수가 내 안에 전부가 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 주님의 속마음을 오늘도 붙들고 나아가는 바로 오늘이 기회다. 늘 기회다를 생각하십시오. 기억하라, 회개하라, 다시 시작하라. 매일매일 우리 반복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셔서 우리를 예수 충만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제천에 이 동산교회가 정말 큰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천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실은 찬양을 준비했는데 다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고 우리 한번 기억하라, 회개하라, 다시 시작하라, 이거를 내 마음에 붙들고 한번 통성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처음 사랑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로 충만하길 원하는데 아직도 저는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흉보는 마음도 있고요, 아직도 정말 내 마음대로 살려는 의지가 있고요, 아직도 저는 제가 편한 것만 생각하고 제 생각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평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시금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나의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모든 우리 정말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정말 다시 한번 그 옛날 그 처음 사랑을 오늘도 회복하고 내일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그 옛날 그 아버지 그 부응했던 그 뜨거웠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새롭게 50주년 거듭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50년 전 이 땅에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정말 동산같이 제천 땅을 다 볼 수 있는 그 땅의 가장 높은 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이전 세대의 영광을 주님 기억합니다. 이 다음 세대에게도 그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동산교회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 마음을 온전히 회복한 다음에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이 제천 땅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박수하시면서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기억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육부가 아주 들썩들썩할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을 보면서 참 잘 오셨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 또 우리 다음 세대가 힘있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제4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속회별로 또 기념 50주년 기념 선물을 이렇게 배부를 했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김주영 권사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주 권사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부임 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속회 기도로 준비해 주셔서 은혜로운 속회가 은혜로운 신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애 평신도 체육대회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영동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6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청학당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교역자 사모연합성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 속초 조양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기현 체육대회가 6월 18일 목요일 오전 8시에 대원대 민송체육관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요 전도대원 계속해서 광고 드리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회 주변으로 전도를 나갑니다. 여러분 많이 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정순 권사님은 퇴원을 하셨습니다. 퇴원하셔가지고 오늘 또 청청학당도 참여를 하셨는데 잘 또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전옥순 권사님은 오늘 수술을 잘 받으셨다는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수술이 잘 끝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입원을 하는 그런 시간들 동안 또 그곳에서 잘 치료받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재용 권사님 또 오늘 이렇게 내시경 수술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재현미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